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바로 영적 미성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수하고 착각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의 성장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속에서 배워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순간 갑자기 광채가 나면서 모습이 변화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순간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에 초막을 세울까요? 라고 말해요. 아니, 지금 엄청난 영광의 순간인데 웬 초막을 짓겠다는 거죠? 사실 베드로의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또 감격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곳에 머무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여기서 베드로의 실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나요? 감격스러운 순간에 머물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할 때가 많죠. 하지만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동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감동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에서 감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떠올릴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 단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라고요. 완전 다른 시각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익숙한 것을 떠나고 새로운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편한 것, 익숙한 환경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죄, 습관, 걱정, 근심, 두려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다는 건 단순히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그만큼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와, 여러분, 오늘 장면이 진짜 엄청납니다. 베드로랑 제자들이 기도하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마치 역사 속 전설적인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같은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한마디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처음 들으면 되게 순수한 고백 같죠? 근데 사실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한 위치에 둬버렸거든요.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영적 미성숙이 얼마나 쉽게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베드로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 머무르고 싶어 했어요. 마치 와, 여기 너무 좋다. 계속 여기 있고 싶어. 이런 느낌이죠. 하지만 신앙이란 게 감동적인 경험에서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산속에서 깊은 감동을 받아도 결국은 현실로 돌아와서 신앙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실수를 바로잡으신 거죠. 다시 말해, 베드로야, 네가 뭘 착각하고 있는지 아냐?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야. 내 아들이고 너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해.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감동에 빠져서 현실을 잊어버리지 말 것, 감정에 휘둘려서 경거망동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후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제자들의 신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한 말, 사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죠. 기도 중에 큰 은혜를 받거나 예배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이런 감화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 속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자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감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격적인 순간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거기에만 안주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감동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바로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후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답이고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그 엄청난 영광을 보고도 잠잠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입을 다문 게 아니라 아직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신앙을 가진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감동하는 게 아니라 늘 깨어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진짜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걸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동적인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 감동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신앙은 단순히 순간의 감격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이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화 감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익숙한 것들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왔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에서 감동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동을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